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에 관한 지시사항,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셨던 그 지시사항과 실제로 35장부터 그렇게 지시한 대로 성막이 지어지는, 그러니까 지시사항과 그리고 실제로 성막이 지어지는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셨고, 또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사람까지도 지명하여 불러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목적은 무엇이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지으라는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막을 위한 모든 지침과 그리고 이것을 지을 사람까지도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어제 본문에서 바로 성막이 지어지는 35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람까지 불러주셨고 모든 지침이 다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 성막을 지으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여기에 삽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막을 짓고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 어떤 요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어떤 강력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게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막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심각한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패성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백성 안에 부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패성은 대놓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난 적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불러놓고 지금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성막을 짓고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이 순간에 드러나고 있는 이 심각한 이 죄가 보이는데, 이 부패성은 사실은 아주 대놓고 그냥 마음 먹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조급함에서부터 이 부패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들이 볼 때에는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는 지금 늦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늦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빨리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 늦게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사울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더디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한 기한은 도대체 누가 정한 기한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사무엘이 이때쯤 와야 된다는 자기가 정한 기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늦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타이밍이 늦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조급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 부패성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요,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걱정해야 되는데 모세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과 불안함이라는 아주 작은 것 같은 요소,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부패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현된 부패성은 어디로 향하는 거 아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들의 부패성이 어떠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잠깐만요. 먼저 그 부패성이 발현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속히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 조급함과 불안함 속에서 발현되었던 그들의 부패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명령은 친히 들려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적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들려주신 계명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그런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계명을 속히 떠나버렸고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심각하게 마음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속히 떠나서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주신 그 계명을 떠나버린과 동시에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의 원인이 바로 부패성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부패성으로 인해서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모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순식간에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라. 근데 저기는 사실 원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고 조급한데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면서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곧바로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집트의 신 소의 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저기서 뭐를 만들었다고 말한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순식간에 이 계명을 깨트려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을 계속 보시면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3계명을 순식간에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참으로 건방지게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정말 그 내일이 안식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6절은요, 이튿날에 아론이 선포한 그 절일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도 송아지한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저것은 성적인 표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잡한 우상 숭배하던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던, 그들은 진짜 그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전하신 절기도 아니고 그날에 더럽고 추악하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계명들이 모두 다 깨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고안해내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했는데 그 성막이 실제로 지어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삽입이 되면서 결코 너희는 성막을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심각한 부패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매우 심각한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35장으로 넘어가서 성막이 지어지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중보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그냥 넘어갈 사건입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깨트리면서, 그것도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식을 하고 있는 순간에 간음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지금 내 신랑을 옆에 두고서 그 눈앞에서 결혼식 가운데서 간음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14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심각한 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던 그 멸망을 면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못했기 때문입니까? 이 부패한 백성과 이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했던 것은 오직 모세 한 사람 때문이었고 중보자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오해하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쭉 보시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훨씬 나은 존재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포기해 버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마치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하나님보다 인내를 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이들을 진멸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을 내고 계시는데 여전히 모세는 이 부패한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정말 그런 것입니까?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굳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정말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냥 거기서 끝내실 것 같았으면 7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굳이 내려가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내려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진멸하시고 부패했다,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말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마치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권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는 주권자예요. 그런 주권자가 겨우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 모세 한 사람에게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모세가 허락을 해줘야지만 마치 이런 거, 야 제발 내가 하는 대로 좀 놔둬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진노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 그 한 사람에게 묶여서 지금 심판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이 백성이 이렇게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장자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린 양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모세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머리끝까지 나 있는지 이걸 드러내심으로써,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모세 한 사람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붙잡고 끝까지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한 사람 모세를,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처음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허접한 인생이었고 모세가 얼마나 비루한 인생이었으며 모세가 얼마나 사랑이 없으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백성이며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의 중보자로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성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지금 더 명확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중보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중보자,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중보자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 중보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중보자 모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일치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일치되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셋째 줄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셋째 줄 시작. 이게 지금 모세 백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자기 백성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중보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두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게 묶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래요? 내려가래요. 모세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모르십니까? 내려갑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백성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과 일치시키신 그에게 네 백성 이렇게 말했더니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일치시킨다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여 일치되어서 그 높고 좋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저 낮고 더러운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나라 세워줄게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위하여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과 일치시켜 주시고 스스로도 그 백성과 일치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하나된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바로 12절에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하나가 되어서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나 저 앞에 가나안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고 말할 것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죽였다고 말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그는 주의 백성과 일치되어 그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을 주시겠다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기까지 그것을 위한 열심으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가 지나는 내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한 사람 이 귀한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한 사람 모세라는 중보자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중요한 삽입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모세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를
드높이기 위하여 이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연합시키셔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참 중보자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우리와 연합되셔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고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천사들과 세울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부패한 우리와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계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생명까지 들이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은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은혜 가운데서 부패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1계명을 떠나버렸고 2계명을 버려버렸고 3계명을 뱉어버렸고 4계명을 어겨버렸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예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그분이 나시기 전에부터 이미 주어졌던 그 이름 예수. 그러니 은혜보다 더욱더 우리는 예수를 구하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조치 그것은 은혜보다 더 큰 그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